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역대상 2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오시면 이제 유다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요. 먼저 족보에 대해서 한번 우리 되짚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도 족보 얘기가 몇 차례 나오고 있죠. 5장에 가시면 아담 족보, 그 다음에 10장에 가시면은 노아 족보가 나오고요. 11장에 가면 셈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6장에 가면 에서 족보가 나오죠. 자,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 족보를 삽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세상 말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을 성취시켜져 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성경의 족보나 모든 사건을 기록할 때는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자, 기억합시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2장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첫째 아들이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그러면서 순서가 좀 바뀌어지기도 하죠. 당과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이 맨 막내 아들인데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중요성에 따라서 이게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12아들 중에서 맏아들인 루벤 지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말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단순히 나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은 아니다. 물론 순서에 입각해서 기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육적인 질서가 아니고 영적인 질서라는 거죠. 자,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육의 질서를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위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위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랬죠. 예, 위에 나는 권세. 자,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육적인 질서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질서라는 거죠. 그 영적인 질서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속의 일들을 성취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는.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지요. 이 찬송인 유다의 지파를 가장 먼저 끌어올려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 중에서도 또 구속사로 또 들어가는 거죠. 자, 렌즈를 넓게 펼쳐서 모든 사물을 다 그 렌즈 안에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사진 기사들이 정말로 작품을 만들 때는 좁혀서 한 어떤 사물을 가지고 정밀 촬영을 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룰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넓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야곱의 12아들로 그 12아들 중에서도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서 유다 지파, 그 유다의 아들들 중에서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것이요. 그런데 에르와 오난과 셀라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8장에 가니까 이들은 다 후사 없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육적인 눈으로 보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가 되죠. 며느리.
내어 쫓았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와 전혀 유다의 입장에서는 계획하지 않는 동침이 일어나는 거죠. 며느리인지 모르고 동침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육적인 눈으로 보면 불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점에서 보면 다말이 원하는 것은 육적인 불륜의 관계를 맺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말은 그 유다의 시를 받아야 됐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를 받아, 우리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동침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다 말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유다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은 유다에서 그 다음에 베레스로 갑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헤스론과 하몰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면 헤스론을 갑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도 람이 낳은 아들 중에서도 암미나답이 낳은 아들 중에서도 살몬. 이 살몬을 통해서 어떻게요? 보아스가 나오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계보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그 구속의 족보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역대상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다에서 나왔던 그 아들 베레스에서 헤스론, 이렇게 거쳐서 나온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도 갈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구속사. 그쵸? 구속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장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 나중에 신약에서도요, 사복음서에서도 사건이,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을 사복음에 다 기록한 사건도 있고,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오병이의 기적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런 기록을 사복음에 다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두 군데, 혹은 세 군데, 혹은 한 군데,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 경중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분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18절입니다. 이 19절에 가시면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보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러니까 갈렙은 장가를 여러 번 간 거죠.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카레프인데요. 이것은 개입니다. 개. 몽몽 하는 그 개요. 개. 갈렙의 이름이 개다. 그리고 이 그의 아내였죠. 이 아내였던 에브라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비옥한 땅, 곡물의 땅, 풍성한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갈렙은 그의 이름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이방인인 너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진심은 아니에요.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심이었죠. 근데 가나안 여인은요,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개라는 거예요. 나 개입니다. 나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러니까 뭐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개 같은 저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주인이 고기 다 뜯어먹고 뼈다구를 던져주면 상 아래 있는 개가 그거 먹지 않습니까? 밥풀 흘리고 나면 그거 핥아 먹고 사는 게 개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상에 딱 벌어져 있는 갈비, 진수성찬을 기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진수성찬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 너무너무 좋은 거. 물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수 있겠느냐, 전가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자식의 마음은, 그것도 못난 자식인 저의 마음은 어떠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거죠. 네, 하나님 입장에서 부스러기일지라도 우리에게 오면은 엄청난 그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에 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 갈렙은 그렇게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다말이 원래 이방 여인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갈렙이 에브랏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에게서 훌을 낳아줬고, 이 훌이 누구예요? 훌 누구예요?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죠? 아말렉을 만나죠.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첫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 각각의 자기의 위치를 신속하게 찾아가는 모습을 봐요. 모세는 어떻게 하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서 그 모세의 손을 들고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팔이 힘이 드니까 쭉쭉쭉쭉 내려오니까 전투에서 지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아론은 이쪽 팔, 훌은 이쪽 팔을 딱 받쳐주잖아요. 모세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중보자의 동력자의 역할, 협력자의 목회의 협력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 훌이죠. 이 훌은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훌입니다. 그리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라는 이름의 뜻은 불타는, 불같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부사레를 낳고, 보세요. 헤스론에서 갈렙으로, 그죠? 갈렙에서 훌로, 훌은 부사레를 낳았습니다. 이 부사레는 누군가요? 부사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사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사렐은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성막을 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31장에 하나님이 그 성막을게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하는 재능인을 선발해서 모세에게 붙여주는데,
그때 발탁된 사람이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죠. 할렐루야. 그 부사렐이에요. 그 부사렐이 성막에 필요한 성구들, 그러니까 번제단, 또 떡상, 분향단, 언약궤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바로 부사렐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를 때 뭐라 했냐면은 청명과 지혜를 줬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죠. 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갔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유다를 선택했고요. 유다의 아들 5명이잖아요. 본부인에게서 3명, 다말에게서 2명. 근데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은 다 후사 없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말과의 단 한 번의 동침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를 하나님은 들어서 올리시죠. 베레스의 공로도 아니에요. 그리고 갈렙을 헤스론의 아들 갈렙을 통해서 부사렐까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번 더 볼까요? 자, 50절에 보니까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울의 아들은 이러하니, 자, 후울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죠. 이 후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후울의 아들은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오면서 54절에 보시면 살마의 자손들은, 이 살마는 후울의 둘째 아들이에요. 후울의 둘째 아들.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자 보세요. 이 후울의 아들들을 통해서 베들레헴 성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울의 어머니였죠. 어머니였던 그 에브라타의 이름의 뜻도 비옥한 땅, 곡물의 땅, 풍성함 이런 것을 갖고 있었죠. 베들레헴이란. 이 베들레헴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나시잖아. 그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자, 이 베들레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과 너도바 족종과 그러면서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이러면서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었더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이 후울의 둘째 아들의 계보를 쭉 나열을 해서 보면서 레갑 족속이 갑자기 쑥 들어오거든요. 이 레갑 족속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디의 사람이에요? 미디안족이죠. 미디안족. 미디안족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이 레갑 족속이에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의 신앙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35장에는 레갑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조상의 교훈에 따라서 포도를 먹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늘 하나님의 중심에서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게 축복하시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복을 받습니다. 이 겐 족속이라는 것도 창세기 15장에 가면 나와요. 15장 19절에 가면.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유다 지파가 있지만 그 유다 지파에서도 어떻게 해요? 원래의 유다, 그렇죠? 야곱이라는 아들에게서 태어난 그 유다의 그 흐름 밑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지파로 편성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출애굽할 때에 중단 잡족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 갈렙이나 또 레갑 족속이나
겐 족속, 이런 족속들도 그 중도한 잡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죠. 또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죠. 무엇을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그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과 자손이 되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